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며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룩한 기간입니다. 단순히 교회의 절기 중 하나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순절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깊이 빚어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광야에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성령의 인도 속에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광야는 성령의 인도 속에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을 겁니다. 또 하루하루의 광야가 있을 것이고 한 달의 광야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26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광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는 악한 영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해 주는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광야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광야로 가셨을까? 아니죠. 광야로 간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가 있고 어떤 분은 관계가 꼬이고 어떤 분은 진로의 불안함, 또 만남의 불안함, 여러 가지 상황의 불안한 광야가 우리 안에 질비해 있을 겁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어떤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정체성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길 원하는데 그 준비되어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불행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 근육,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근육을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어집니까? 뱃살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한 번에 집어넣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뱃살이 더 안 들어갑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야 되고 이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 근육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광야는 우리를 단순히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불행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광야의 시간이 많이 온다고 하는 것은 내 영적 근육을 더 키울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게 나온 배를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영적 근육을 키우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순절은 우리의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절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죠. 우리 중고 농부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스마트폰을 절제하는 광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하고 있고 게임을 오래 하고 있다면 그것을 조금 절제할 수 있는, 이게 광야예요. 우리 청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대학도 들어가면 이쁜 여자도 있고 멋있는 남자들도 있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또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제 새학교에 들어가면 멋진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의 진로에 대한 고민도 있겠죠. 그 모든 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이 광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광야 속에서 광야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광야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뭐 해야 돼요?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죠. 실패라고 좌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 시간이 내 영적 근육을 키우는 그 은혜의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광야에 서 있습니까? 어떤 광야에 있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게 가장 처음에 이 광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광야가 끝이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시험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흔들어 놓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적 욕망입니다. 우리는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언젠가도 얘기했죠. 영무콘에 대해서. 우리가 육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삶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보라는 거예요. 너의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배고픔이 있는데, 배고프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되죠? 채워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배고픔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우리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방법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이 우리에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된다. 빨리 돈 벌어야 된다. 남들처럼 누려야 된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인생은 물질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자기 과시, 나 과시하는 모습. 사단은 더욱더 교모하게 시험을 합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의 사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교만함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신앙, 과시하는 신앙, 팔로워가 많이 생겨야 되고 좋아요가 많이 생겨야 되는 이런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내놓고 인정받고 싶은 신앙.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면 내 과시, 자기 과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권력과 성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냈죠. 야, 나에게 절하면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성공을 주마. 내게 절하면 너에게 권력도 줄게. 내게 절하면 영광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권력과 성공의 유혹은 없습니까? 그게 뭐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우리가 하는 헌금생활, 이 모든 생활에 있어서 사단은요, 괜찮아. 한 번쯤은. 자꾸 우리에게 양심을 조금만 접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실을 조금만 접으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을 조금만 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 있는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괜히 얘기했다가 뭐에 걸리면 안 되잖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이 사순절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타협을 거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타협을 거절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꾸 훈련하라는 거예요. 이것 좀 괜찮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이제 학교 가고 또 친구들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건데 예배를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친구하고 놀아야 돼서 약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친구를 만나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타협하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으로 승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기적으로 그 상황을 넘지 않았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 하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에 문제들이 있었을 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방에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시험은 감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강해. 나는 안 넘어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결심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살아나야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광야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그럼 이렇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옆 사람 보세요. 어떻게 하면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물었으면 답을 주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읽고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암송하고 해야 광야에서 시험이 왔을 때 타협이 하지 않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죠. 막 시험이 왔는데 잠깐만 성경 막 찾아서 막 성경 찾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때는 게임 끝나는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순간순간 시험이 올 때 광야에서 내 안에서 말씀이 자꾸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말씀으로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으십시오. 인사해야 돼. 자, 인사. 옆 사람 보세요. 하루에 한 장씩. 아니야. 말 안 하는 친구 있어. 안 읽겠다 이거지. 자, 다시 인사하세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안 돼. 다시 해야 돼. 안 한 사람이 3명 있어. 다시 인사하세요. 다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옆 사람이 매일 확인해 줘야 돼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다음 주에 꼭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이거 사진 찍어놔요. 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꼭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른 때는 몰라도 사순절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루에 한 절씩만 외도 40절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40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작은 훈련 하나부터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광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고요. 십자가로 나가셨고 부활로 완성하셨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금식하고 뭐 하는 그런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은 타협을 끊어내는 시간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에 서 있는가? 나는 무엇에 타협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서 답하시고 이 사순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원리로 분명히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속에 정체성을 붙들고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영적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